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참 붙일 수 없는 장면이고 또 어떻게 제가 설교하기에 너무 제 한계를 넘어서 가슴에 벅찬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할 수 없는 은혜 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다음 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저주의 삶 그리고 죽음, 대속의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번에 보면 이 대속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은 이 38절 말씀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의 완성을 얘기하고 구약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 시대로 나아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그 가로막았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찢으셨어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그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전개되어져 가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겨자씨 한 알처럼 풍성하게 큰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서 2000년 동안 그 복음은 대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박해를 겪어왔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오늘 이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은혜의 증인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주의 십자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한 치욕의 십자가였어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금목걸이가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치욕거리요, 조롱거리요, 희롱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것이 감투를 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보장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만들어진 우리의 의로 우리가 확보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과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은 그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 자랑할 게 있어요. 그죠? 주님이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혁시키자는 사회운동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이 십자가의 증인들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이 뺏기면 뺏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칼날에 처참히 무너지면 그 무너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교회는 분명히 이 십자가와는 거리감은 뭔가 다른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보며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당한 장면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 말, 비꼬는 말을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을 못해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 어떤 누구가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만물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법칙은 창조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움직여져야 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주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떤 병이든 주님 앞에 나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심으로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주를 당했습니다. 이게 철학적으로 이해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이해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자존심은 조그마한 상처만 받아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 의해서 저주를 당하셨다는 것이 이해되시냔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십자가 연애 하지 마시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힘없는 별것 아닌 사람이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 마음은 심히 요동하고 그에게 뭔가를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스스로 나무에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근데 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저주를 당하셨냐? 그 이유는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다시 대속.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을 속죄하여 다시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완전한 축복이신데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완전한 에덴 가운데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죄악으로 여기시고 그 일로 인하여 완전한 축복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 속에 인생 속에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인생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간에 성경이 정의한 이야기 외에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 담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낱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인생에 관하여 정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생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 앞에 쇠골랍니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존귀한 존재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우리 속에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저주를 주님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계획하셨어요. 축복의 길, 다시 회복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였지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 오셨고 죽음에 속하지 아니하셨지만 지금 우리 인생들이 당해야 될 그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대신하여 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한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생명같이 여길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 인생이에요. 참 안된 표현이지만 마치 소모품처럼 사회의 소모품처럼 이 땅 위에서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하여 우리를
스스로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단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린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아무런 능력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의 눈과 다르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보이시는 겁니다. 내 생명을 대신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비유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혹시 영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이 존 윅인가 그랬어요. 존 윅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의 아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심장병인 거예요. 그 심장을 바꿔야 되는가? 너무 급성으로. 보셨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평범한 미국 시민이에요. 병원에서는 자기의 의료보험으로는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크게 사회적인 인물도 아니고 돈도 없으니 그 아들에 관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살려야겠다. 마지막 결단한 것이 뭐냐? 권총을 들고 자기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에게 내 심장을 이식해달라.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다행히 끝났지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내 심장을 떼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이 표현이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럼 이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한번 죽은 인생 아니에요? 다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것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다시 살아났음에 대해 감격하고 나에게 심장을 준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긍정적이고 사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믿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의 가운데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찬양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지극히 온당하고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이것을 가만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심장을 도려냈으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에서 제9시 34절에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은 이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한 삶인 것 같아요. 문제가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오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지 나의 삶은 늘 암담한 것 같고, 나는 항상 어둠 속에 거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시편 22편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만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전개되어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만을 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던 나는 모든 생각의 절차와 프로그램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마치 자식의 부모를 바라는 눈하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두 아들의 부모 되면서 또 어머니를 섬기고 있잖아요. 자식된 내가 부모를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워요. 자식의 눈과 부모의 눈은 다른 거구나. 진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자식들은 살아가요. 근데 부모는 그 모든 눈이 항상 자식에게 있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자식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식들은 외칩니다.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말라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부모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사랑하는데 자식들의 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33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물론 이 어둠은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장면, 마가복음 16장 33절의 이 장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이 장면은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거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대신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대속하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부라고 보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라리 거부한다면 해가 쨍쨍 비쳐야죠. 하나님 얼마나 기쁩니까? 죄가 사라지는데, 죽어야 될 그 죄인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원수가 죽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갖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는 악독한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는 그것이 기쁨의 장면인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음의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지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 하나님조차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이 임하였다. 이 소리 속에, 이 표현 속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요. 하늘의 별과 달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겼어요. 베델에서 섬겼습니다. 단에서 섬겼어요. 그들의 율법적인 제사장, 하나님이 임명하라고 하는 레위인들을 다 파면하고 돈만 주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무리 불효한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내 자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주님이, 하나님이 창자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는 그 아픔과 그 번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 불효자 같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지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했어요. 숨지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잔이라라고 해요. 주로 잠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순교할 때 성경은 어떻게 그의 죽음을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대부분 죽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든 육체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잔이라.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 사건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에게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죽는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표현했고, 우리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예수님의 그 심령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하루 동안 많이 쓰셨어요. 그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확정되어진 양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목사도 의롭지 않습니다. 장로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는 없습니다. 단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 의인이 아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이 취소되어지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믿음이 아니요 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왜 숨지셨다, 죽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하냐? 바로 하늘과 땅 모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그만큼 그가 확실하게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 숨질 수 없는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숨지셨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철저히 낮아지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큰 소리치며 이 땅 위에서 힘주어 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심으로 그러하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데 내 속에 들끓는 이 욕망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어요. 아닙니다. 깨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진짜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낮아짐으로 죽음과 전혀 관계없고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주님이 숨지시고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고 사실적으로 죽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은 분명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대속의 죽음은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사십시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평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편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대박해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물밀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탄이 미혹했듯이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혹의 선지자들에게 속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죽음 가운데 그렇게 절대적인 복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거짓 선지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거짓 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을 믿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거짓 확신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을 미혹하는지 우리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단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러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할 때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증인이 되어주십시다. 우리가 낮아지고 시험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말씀만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루를 오면서 심판대, 빌라도의 심판대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이름이라 했습니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도요, 밀란을 일으키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고 가실 때에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리 속에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휩쓸려 갔습니다. 복음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언약의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이 마지막 하루 동안 온전히 믿음을 고백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페토르니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의미 없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순간순간 주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라바를 구원하시고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구원하시고 오늘 백부장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이 십자가는 결코 저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민족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험난한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대한제국이 사라지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졌어요. 그때 마침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키셔서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엄청난 수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복음에서 오염되어지고 이탈되어지고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희롱했던 대제사장 같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 남겨두었어요. 오늘 백부장처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숨겨두시고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상록교회가 쓰임받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짜 십자가를 믿으십시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였어요. 복종의 십자가였습니다. 겸손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저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큰 확신을 갖고 오늘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하는 귀한 날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고 바랄 수 없는 천국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